우리 빛 되신 주 찬양하며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 달 수 없네 달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달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시. 달 수 없네 달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 나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우리 한 번 더 마음 다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 함께 박수치며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본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쌓으며 언제까지요? 천국에 들어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나나나나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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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한 번 더 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나 내 모든 삶에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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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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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우리 한 번 더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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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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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십니까? 우리 기대하고 소망한 것보다 더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또 이 찬양하며 우리의 헌신을 다시 한번 결단하기 원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자,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또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결단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 주실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가슴이 뜨거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기독교의 모든 성도들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씀의 사람답게 온전히 붙들리어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자로 나와 주 앞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별된 이날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와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이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럽습니다. 무조건 사랑을 주며 살지 못하고 남을 판단하며 불평불만과 그릇된 언어로 성령님을 건신되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다시 같은 죄를 범치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 가운데 회복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마음이 힘들어서 기도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을 믿습니다. 만지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기둥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선교와 전도의 지경을 더 넓혀 주시옵소서. 선교를 통해 세계 열방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복음이 선포되는데 기둥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전도를 통해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줘서 메마른 심령들을 위해 싹이 나고 꽃이 피어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제단이 서로 사랑으로 돌아보고 섬김으로 충만한 제단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긍휼히 여기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생명 있는 말씀이 선포되며 우리의 영을 성장시키는 귀한 말씀이 선포되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앞으로의 계획 가운데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길을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꿈을 꾸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교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아이들을 가르치며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끼어 기도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는 봉사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며 기도하는 것들이 풀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대원들의 삶에 형통의 복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Dear Heavenly Father, we come before you with grateful hearts, thanking you for your blessings and for your glory. We thank you for letting us gather here today to praise and worship you. Lord, we also ask you for all those who serve to make these Sunday services possible. Please bless the hands of all those from our pastors, elders, deacons, deaconesses, teachers, choir, praise team, media team, and all those who help in any way possible. Father God, we also ask for your mercy and for you to forgive our sins. Forgive us for all the times that we have fallen short and cleanse our hearts so that we can walk closer with you. Lord, during this time of relocation, I ask that you be with our leaders and give them the strength and knowledge to find our new home. I especially ask for you to be with all our members and for them to not grow further away from you. Please allow us to continue spreading your word and give us the strength to keep pushing forward. Lastly, Lord, we pray for our pastors who are about to deliver your word. Open our ears, hearts, and minds that we may receive your message with understanding and conviction. In Jesus' name we pray, amen.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05장 부르시는 동안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As we sing hymn 405, we'll give our offerings. What a fellowship, what a joy divine, leaning on the everlasting arms. What a blessedness, what a peace of mind, leaning on the everlasting arm. Leaning, leaning, safe and secure from all alarms. Leaning, leaning, leaning on the everlasting arms.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What have I to dread? What have I to fear? Leaning on the everlasting arms, I have blessed peace with my Lord so near. Leaning on the everlasting arms, leaning, leaning, safe and secure from all alarms. Leaning, leaning, leaning on the 주의 팔에 주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그 크신 팔에 안기세. 그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Let's all pray. 하나님, 오늘 살아서 숨을 쉬고 예배하니 감사드립니다. Father God, thank you for giving us breath so we can worship today. 우리의 수고하여 얻은 재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Here's our offerings before you, Lord.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받아 Would you 주시옵소서. accept these offerings that we have prepared with sincere hearts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and use it according to your will? 예물을 봉헌한 성도들의 손을 축복하옵소서. Bless the hands that gave today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죄와 손잡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and be not tempted to sin because of matters of life. 순간의 유혹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하여 Let us not 주옵소서. compromise your faith because of momentary temptations. 몸을 일으킨 성도들 강건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Lord, we stand before you today. Would you strengthen us today? 특별히 치료 중인 환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Especially those who are in need of healing, Father God, would you give them your mercy? 예수님의 이름으로 In 기도합니다. Jesus' name we pray. 아멘. 자, 자리에 You 앉으시겠습니다. may be seated. 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Welcome everyone to a place of 네, worship. 옆에 계신 분들하고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Let's greet 반갑습니다. those next to you. Say 인사하겠습니다. welcome. Good to see you.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Give our announcements.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이곳에서 계속 예배를 드립니다. Until further announcements, we'll continue to gather here. 조금 불편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당분간만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Just give us a little bit more patience as we have further information to announce. 주일 예배 2시에 모입니다. Sunday service gathers at 2 p.m. 이번 한 달 동안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포맷으로 해보았는데 다음 주부터는 조금 포맷을 한번 바꿔보려고 합니다. So for the month of March, we kept this format, but starting April next week, we'll change it up a little bit. 여러분들 그냥 그대로 2시에 예배 오시면 되겠습니다. You can just continue to come at 2 p.m. 이제 교육부 아이들이 선생님들이랑 이렇게 좀 만날 수 있는 연구를 좀 해서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조금씩 변경을 해보려고 합니다. We're going to change the format
format so that our students can spend some time with our teachers. 그리고 이제 영어권 성도님들이 이제 아래층에 내려가서 설교를 들으시는데 이 아래층 교회가 2시나 다 돼야지 이제 철수를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하실 때 밑에 가서 또 막 셋업하고 이러는 번거로움을 좀 줄이기 위해서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연구를 하다가 한번 바꿔볼 테니까 조금 어색하시더라도 그럼 이렇게 저렇게 시도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And as you know, we have the English congregation is going downstairs, and there's a little bit of inconvenience setting up downstairs. So we want to try to change the format so the English congregation can also use the space up here. 그리고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이번 4월부터는요 수요 예배도 같이 모입니다. And starting this Wednesday, we also gather for Wednesday worship service. 예배 시간은 저녁 8시이고 이 자리에서 모입니다. And we'll gather here in this chapel at 8 p.m.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뜨겁게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들 힘써서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Please gather at a place of worship, listening to the word and praising God. 오늘 예배 후에 이곳에서 바로 이어서 임시 구역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So right after service, we will have our charge conference in this room.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서면 위임장을 내주셔야 되고요. 3분의 2 이상이 오셔야 개회가 될 수 있으니까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Those who cannot attend, please write a power attorney form. We need at least 2/3 of the charge conference members to show. 4월부터 신방을 시작합니다. We are starting our spring meetings starting in April. 주보에 실린 칼럼을 잘 읽어보시고 교역자에게 혹은 속장님들을 통해서 신방을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For all of our young adults and English congregation, you can talk to me about the spring meetings. 네, 청년들도 이제 신방할 거고요. 꼭 신청하셔서 제가 오고 나서 아직 한 번 신방 안 받으신 분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이든 사업장이든 꼭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There's those who have never got a visit or spent time with the pastor, so this would be a good opportunity to do that. 신천 임원 교육 재개합니다. 연락이 갔을 텐데요. 날짜와 시간, 장소 잘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For those who would be newly appointed exhorters and elders, we have an education schedule coming up. 이번 주 수요일 수요 예배 후에 교육부 부장단 모임을 갖겠습니다. And this Wednesday after service, we will have an education team leaders meeting. 다음 주부터 바뀌는 예배 포맷에 대해서 잠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We're going to talk about the service format in that meeting. 고난 주간이 4월 14일부터 19일까지입니다. Passion Week is from April 14th and 19th.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혹시 이곳에서 모일 수가 없게 되면 온라인으로라도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As you know, we have dawn prayer during Passion Week. If we cannot physically meet here, we'll do it through Zoom. 오늘 주일 간식은 문상현 권사님, 안세희 권사님 가정에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Today's snacks have been provided by Exhorter Moon and Exhorter An. Thank you. 청소는 일 속에서 수고해 And 주시겠습니다. small group 1 will be doing the cleaning today. 네, 청소 뭐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시는데 간식 드시고 나면 뒷정리 좀 도와주시고 이렇게 장비 셋업했던 거 철수하고 집 나르는 거 그런 거 좀 도와주시면 됩니다. If you're not sure what we need help cleaning with, basically trash after people ate snacks and then tearing down our sound equipment and church equipment to 예, pack up 그래서 afterwards. 담당하시는 속장님들이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공간 한 번씩 이렇게 쭉 둘러보고 쓰레기 잘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 있으신가요? Do we have first-time visitors to our church today? 네, 그런 분은 안 계신가요? 혹시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생일 맞으신 분 있으십니까? Birthdays from today till this Saturday. 네, 생일 맞으신 분 있으면 자리에서 It's 일어나시길 your 바랍니다. birthday this week. Please stand up. 네, 우리 김한성 집사님 생일이시고 또 세진이 생일이고 야 생일 맞춰서 아빠가 또 오랜만에 복귀를 했네요. 네, 또 있으신가요? Anybody else birthdays? 네, 우리 찬양하며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우리 이번엔 손을 펴서 축복합니다. Hands to birthdays.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Congratulations. 우리 한 번 더 축복하며 찬양하는 동안에 우리 영어권 교육부 학생들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And as we sing the song, our students and our English congregation can start heading down.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아뢰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멸망의 길에서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이웃을 존중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굽어 살피시고 때에 따라 필요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광야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음을 감사하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모일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처소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도 소중히 여기며 존중하게 하옵소서. 생일을 맞이한 이들에게 하늘의 은총과 충만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음식을 접대하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나누고 베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 상급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성령께서 주시는 감격이 있게 하시고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사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광야교회 4주차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형제교회인 밴쿠버 기둥교회 이해광 목사님이 뉴욕을 다녀가셨습니다. 이 광야교회 형편에 알맞게 새로운 음향 장비를 이렇게 도와주셨는데요. 덕분에 설치하는 시간도 아주 단축되었고 훨씬 더 좋은 장비들을 잘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좋은 형제교회들이 기둥교회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저는 가깝든지 멀든지 이렇게 좋은 분들을 자꾸 이렇게 뉴욕에 오시라고 제가 적극 권하고 있는데요. 형제교회가 이렇게 교류를 하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되고 또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유익이 될까 또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잘 청합니다. 자녀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부모는 기꺼이 값을 지불하죠. 저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을까, 유익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우리 이혜광 목사님이 뭐 보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감사하다고 여러분들이 감사의 박수로 한번 마음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세 시리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모세라는 책을 기초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매주일 핵심 키워드가 있지요. 오늘의 키워드는 순종입니다. 아이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이게 태어나서 걷기까지 보통 한 1년 정도가 걸립니다. 걸음마를 위해서 수백 번 혹은 수천 번 넘어졌다가 일어서야 하지요. 걷는 것이 익숙해지면 그 이후로부터는 아무렇지 않게 잘 걸어 다닙니다. 다리가 불편하신 분이 아니라면 이따가 예배 마치시고 가실 때 별 걱정 없이 아마 걸어가실 겁니다. 이따가 예배 끝나고 나서 내가 어떻게 걸어갈까 지금 이걸 고민하시는 분은 안 계실 테죠. 성장하면 그만큼 익숙해지고 편안해집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반복하고 흔들리고 넘어지면서 믿음이 성장해야 하지요. 그리고 성숙하면 그 이후부터는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모세의 순종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죠. 사무엘상 15장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체험과 부름을 받았다면 반드시 순종으로 행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고 소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망설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런 응답을 받았는데 모세는 이런 핑계를 늘어놓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다. 모세는 여전히 자기중심적이에요. 나를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안 나타났다고 말할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요? 나 중심의 사고방식이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바뀌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찬양팀의 이름이 있죠. TNO 찬양팀. 이건 Trust and Obey의 약자입니다. 믿고 순종이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주저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없는 걸 물어보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없는 걸 가지고 너 이거 왜 없니? 물어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부터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는 거, 우리 손에 붙들려 있는 거, 그것은 하찮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붙드시면 그것은 능력을 행하는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표징을 주셨습니다.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지요. 모세의 손에 나병이 생겼다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 이렇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더 잘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특별한 사인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징 혹은 특별한 사인을 경험할 때에는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사인은 사인일 뿐이에요. 표징은 표징일 뿐입니다. 이런 사인을 주시는 표징을 통해서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지 신기한 것만 기억하고 우러러보면 곤란합니다. 우선순위를 바르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적 일으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표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표적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신비한 체험 많이 했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부름을 받았다고, 사인을 많이 경험했다고 반드시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표징은 모세를 믿게 하려는 수단이었습니다.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부족한 자들에게는 이러한 신비한 표징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왜 나에게는 어떤 신비한 경험이 없을까? 믿는 자에게는 굳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사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하고 계시다면 신기한 거, 사인 없어도 괜찮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표시를 주신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 표징 속에 담겨진 의미, 하나님의 뜻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묻는 모세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표징은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사건이었죠. 그리고 모세가 다시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여러분, 뱀을 잡을 때 어디를 잡아야 합니까? 네, 고대에나 오늘에나 꼬리를 잡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순종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런 비상식적인 지시를 내리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뱀은 머리를 잡아야죠. 따지는 시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세상의 방식과 반대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가 눈치를 빨리 채야 되겠죠. 무언가 나에게 지금 가르치시려고, 순종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시는구나. 믿음이 무엇이지요? 뱀의 꼬리를 잡아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지시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아멘 하고 잡는 것이 믿음이지요. 이 당시 뱀은 이집트에서 신격화된 동물입니다. 이집트의 힘을 상징합니다. 바로 왕을 상징하는 짐승이 뱀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의 이 왕관에는 뱀이 그려져 있었다고 하죠. 뱀의 꼬리를 잡으면서 뱀을 무력화시키는 이 기적은 이제 하나님이 이집트의 힘을 무기력하게 만드실 것이라는 예고입니다. 두 번째 표징은 나병이 낫는 그런 표시였습니다. 나병은 당시에 하늘에서 내리는 심판이라 여겨졌습니다. 성경에서 주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에게 생겼던 질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항한 이집트의 바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고였습니다. 또 나일강이 피로 변하죠. 이집트의 생명수입니다. 나일강은 강 전체가 신성하게 여겨졌습니다. 이집트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아기들을 살해했던 그 이집트의 핏값을 치를 것을 예고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구체적인 사인들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뜻이 담겨있는 표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전히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는데 이제는 말재주가 없어서 안 되겠어요 라고 고집을 부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경험도 했습니다. 부름도 받았습니다. 증거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죠.
이 모세가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둔합니다. 라는 이 구절을 두고 학자들의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실제로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언어 장애가 있었을 것이다. 아니면 뭐 후천적으로 말을 잘 못하게 되었을 것이다. 아니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말주변이 좀 없어졌을 것이다. 아니면 그냥 자신감이 없어지고 의기소침해진 것이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모세의 응답에 어떻게 답변하셨는지입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누가 사람의 입을 치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미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죠. 너의 그 입과 함께 해주겠다. 말을 못하는 너의 입과 함께 해주겠다는 아주 디테일한 약속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변명도 다 받아주시고요, 다 인내하시고요,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노력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죠. 모세, 너가 지금 걱정하는 거 그거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입을 만들었는데 아무렴 내가 함께하면 할 수 있지 않겠니? 지금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고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능력은 모세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쯤 했으면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요? 알겠어요, 하나님. 아멘 하고 순종하고 갈 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핑계는 또 다른 핑계를 낳습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제는 뭐라 그래요? 나는 보낼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얼르고 달랬는데 그래도 아닌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시면 모세가 한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동족을 괴롭히는 이집트 군사를 주먹으로 때려서 눕힐 만큼 혈기왕성한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소심하고 겁이 많고 말도 안 듣는 고집스러운 노인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칼뱅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다죠. 우리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그런 말을 했대요. 지금 이 설교의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책을 쓰신 김영봉 교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은 핑계를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핑계는 또 다른 핑계를 낳고 변명은 더 큰 변명을 불러옵니다. 이 모세의 모습에서 혹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께 벗어나려고 요 정도 거리에서 더 이상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이기적인 모습,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를 기뻐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좀 멀찌감치 좀 떨어지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좀 안 하려고, 그런 나약한 죄인의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니신지요? 모세가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까지 여러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믿고 전적으로 따르기까지 험난한 여정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여러분, 순종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고 기다리시고 훈련시키실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에서만 머무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결과물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 소중하지요.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경험이 너무 앞서지는 말아야 합니다. 경험 많이 했다고 반드시 믿음 좋은 거 아니라 그랬죠. 가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자기 눈으로 직접 봤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더러 있으시더라고요. 꿈에서 봤고 환상으로 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그 얼굴이 어떻게 생겼다라고 묘사하시는 분들도 종종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경험은 반드시 성경 말씀으로 검증이 돼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못 박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약시대 때처럼 모세처럼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못하지요. 설령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었어도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의 0.1%라도 본 것일까요? 우리의 짧은 판단으로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눈으로 보는 분이 아니죠. 말씀으로 만나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눈의 종교가 아니라고 그러죠. 귀, 듣는 종교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이 무엇으로 존재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귀히 여겨야 할 것은 귀로 듣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분들도 계세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냥 귀에다 대놓고 속삭여 주시면 좋겠는데 얼굴 대 얼굴로 마주하면서 너 이렇게 살아라고 대화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너무 어렵다고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좀 솔직하게 말해 봅시다. 진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순종을 못하는 건가요? 반대 아닌가요?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한데 내가 순종하기 싫은 게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설교를 몇 편을 들으셨습니까? 초신자들이야 뭐 얼마 안 됐겠지만 신앙생활 1년, 10년, 30년 이상 하신 분들은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듣고 성경책을 그렇게 많이 읽고 쓰기도 쓰고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정말 모르신다고요?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게 문제죠.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의 가장 큰 고민, 내가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라고. 저는 100% 동의합니다. 제가 지금 전도사가 된 게 2007년이었으니까 전도사 때부터 설교를 했으니 한 18년 정도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설교한 대로 제가 살았으면 저는 아마 천사가 됐을 거예요. 성인 군자가 되고도 남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가요? 신앙생활 수년, 수십 년을 해도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분들, 순종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훈련이 부족해서 모르는 건가요? 양육 프로그램을 뭐 10주, 20주, 30주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까요? 작정 기도를 40일, 100일 더 하면 되는 것인지요? 부흥회와 집회를 계절별로 몇 번을 더 하면 조금 더 확실히 아시겠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참 잘하는 게 있습니다. 체계적인 시스템을 참 잘 구축합니다. 거기에 맞게 자격 요건을 두기도 하고 아주 뭐 많은 시스템들을 구축해 놓지요. 좋습니다.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런 것도 하면 좋지요. 근데 여러분, 그런 프로그램들 들어보시면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이미 다 아는 거예요. 이미 다 설교를 통해서 들은 것이고 말씀을 통해 아는 거예요. 매주 설교를 통해서 말씀이 계시되고 있고 하나님의 모든 뜻과 비밀은 숨김없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요한이서 1장 6절에도 보면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거, 이미 들은 거, 무거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훈련 필요하죠. 그러나 행함으로, 순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모세가 계속 핑계를 대니까요, 하나님도 참다가 이젠 좀 화가 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4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이나 사람이나 좋게 말하면 안 돼. 좋게 말해서 듣는 걸 못 봤어요. 하나님도 하다가 노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 17절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만 가 이거예요. 고만해 가. 화를 내야 들어요. 화를 내야. 자녀 키우시는 부모님들 많이 하시는 말이 뭐예요? 좋은 말로 할 때 좀 들어. 좋은 말로 할 때. 그거 아닙니까? 근데 솔직히 그런 말 할 때 양심에 찔리지 않으세요? 하나님도 위에서 똑같이 그러고 계실 거예요. 좋은 말로 할 때 좀 들어라. 좋은 말로 할 때. 행하라고 하십니다. 가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손에 든 지팡이, 처음에는 모세의 지팡이였죠. 그러나 이제는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지팡이가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누구의 지팡이를 들었다 그랬나요?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갑니다. 사명을 감당하러 가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 순종의 길, 이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모세처럼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호되게 야단을 맞아야 할 수도 있고 조율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다 견뎌주시고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머뭇머뭇하고 핑계대고 주저주저 하는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인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신다는 것이죠.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흔들리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순종의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봉사도 하세요. 뭐 직분을 맡으세요. 뭐 이런 거 하시면 어때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좀 계속 딜레이 시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좀 더 열심히 하셔야죠. 그러면 이제 좀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딜레이 시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마음속에는 아마 기본적으로 이런 마음이 좀 있을 거예요. 조금 더 즐기다가 마음껏 좀 즐기다가 조금 더 나이 들어서 힘이 더 빠졌을 때 그때 가서 할게요. 그때 가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게 행복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인데요. 그런 분들이 주로 이제 성경에서 가장 부러워하시는 형님이 한 분 계시죠. 바로 이분이시에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누구지요? 십자가 옆에서 죽기 직전에 나를 기억해달라고 요청한 이 강도.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네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만 안 하셨어도 아마 즉각적으로 다들 순종을 하실 텐데 즐길 만큼 즐기다가 마지막 순간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거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니까 이 십자가 옆에 강도 형님을 가장 부러워하는 그런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롤 모델로 삼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건 주님이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마음이신 거지 여러분들이 추구하실 삶은 아닙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게 귀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이 언제일지 어떻게 알아요? 내일이 보장된 분이 여기 계십니까? 제가 중고등부 담당 전도사였을 때 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 학생들이 대부분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신혼부부나 다 사회 초년병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가끔 이렇게 제 제자들이
이렇게 좀 아프다는 얘기를 종종 소식을 들어요. 뭐 이렇게 그냥 아픈 게 아니라 뭐 암, 뭐 이런 좀 중대 질병으로 젊은 아이들이 많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나이가 젊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은 대부분 교회가 젊다고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젊으십니까? 살아온 날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젊다고 다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날이 짧지만 죄송합니다. 남아있는 날이 짧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뭐 제가 40대 초반에 환자가 될 줄 알았나요? 저도 20대 때 모세처럼 머뭇거리고 핑계댄 날들 많았습니다. 저도 몸을 이제 사려야 하는 삶을 살다가 보니까 이게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를 푸시하지 말아주세요. 이게 팔이나 뭐 다리나 뭐 두 쪽 달린 기관이면 제가 어떻게 해보겠는데 심장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또 아플 수가 없는 거죠. 멀리 떨어져서 다 계산해보고 판단해보고 즐길 것 다 즐길 날이 과연 얼마나 남아있다고 생각하세요? 순종할 수 있는 날 얼마나 남아 계십니까? 지금 살았을 때, 지금 기회 주셨을 때 순종하며 사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살아가는 삶이 귀한 삶입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 그게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가 순종이죠. 순종은 어렵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결단해놓고 과연 한번 스스로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정말 말없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 적이 몇 번이나 되십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설교 중에 정말 많이 읽은 말씀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죽은 사람은 입이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었다고 하면서 참 말이 많아요. 모세처럼 핑계가 많고 변명이 많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말이 없으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 사람은 원래 말이 없는 법이죠. 순종은 침묵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입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피조물인 주제에 자꾸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딜을 치려고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이걸 좀 해주시면 내가 이걸 좀 할게요. 이걸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그 다음 순종을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건 순종이 아니죠. 그건 거래죠. 순종의 모델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좀 뜻밖일 수 있지만 창세기 1, 2장 천지창조의 이야기가 순종의 모델입니다. 천지창조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말씀으로 이루셨습니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셨어요. 말씀만으로 하시니까 천지가 그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천지창조 이야기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무엇인지요? 무엇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무엇 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는 게 순종이에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랬습니다. 왜 좋다고 하셨죠? 의도하신 대로 됐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니까 좋다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100% 이루어지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 2장에는 인간의 말이 없어요. 죄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온통 순종만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가니까 불순종이 나옵니다. 왜 그렇죠? 어떤 이상한 존재가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감히
천지가 다 순종을 했는데 창세기 3장에 어떤 이상한 존재 하나가 말을 안 들어요. 하늘의 새가 불순종했습니까? 땅의 짐승이 죄를 졌나요? 바다가, 하늘의 별이, 우주가 문제였습니까? 아니에요. 무엇이 문제였죠? 인간이 문제예요. 인간이. 그놈의 인간이 문제예요. 천지 창조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말을 안 듣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왜 그렇죠? 이게 있어서 그래. 이게 말이 많으니까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우주와 동물, 모든 자연은 100%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을 안 들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말을 안 듣고 있잖아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중에 유일한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말 없는 희생, 말이 없으신 순종이에요. 모세도 참 이 핑계 저 핑계 말이 많았습니다. 우리도 연약한 존재니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도 그걸 아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죠. 그러나 설교의 제목처럼 흔들리며 자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자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자라나시기를 바랍니다. 성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흔들릴지라도 주의 은혜 안에 자라나며 순종으로 하나님의 길을 걷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그가 오신 이유, 이 사순절의 절기를 잘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 한번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치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 시간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모세처럼 이 핑계 저 핑계 변명 늘어놓기에 바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흔들리더라도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미래를 주님께 맡깁니다. 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들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순종의 단계까지의 사명 감당하는 단계까지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더라도 자라나며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부끄러운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과 자비와 인내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숙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하듯이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순종의 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영광 돌리는 삶에 이르도록 주님 우리를 주시고 교회의 막비를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영광 돌리도록, 순종의 삶으로 영광 돌리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안고 나온 성도들도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일터와 가정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 앞에 존중받는 삶을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드는 믿음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제가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저들의 삶의 현장에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